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익혀 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72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어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5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죄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이
1990년대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서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반대로 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세워졌고,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이 경제의 대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이 광부와 간호사들이 이 독일에 파견되며 고된 일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왔고, 농민들은 식량을 자급자족하도록 하여 경제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중동 건설을 하는 근로자로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또 온 국민이 이 새마을 운동으로 절약하고 근면하며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이 한강의 기적의 이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어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능한 한 사람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며 유다 왕 요람의 아내인 이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왕이 죽자 그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이 왕의 후손들을 다 죽여 이 다윗왕의 왕조의 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으로 인하여 왕조가 여러 번 바뀌지만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누이가 숨겨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혼자 힘으로 온전히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남유다의 격변의 시기 가운데 어떻게 그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그를 위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특별히 이것을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맞춰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어떻게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은 희생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달랴는 이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가 왕의 자손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왕 아들인 요아스를 숨겨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게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이 당시 이 아달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부여잡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척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표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요람의 딸인 여호사밧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요람의 아내이긴 하였지만 이 여호세바의 계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성이 있는 여호세바가 와 그의 조카 요아스가 이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생명의 위기가 있는 여호세바가 다윗 왕궁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몰래 요아스를 숨겨주고 6년 동안 그를 지키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엄청난 희생과 이 위험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나눈 것과 같이 이 세상에 그냥 쓰여지는 결과와 성과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였기에 이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힘든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외지에서 고생한 간호사,
목숨 걸고 정전터에 파견된 군인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집에 있는 금을 모조리 가지고 나온 시민들, 그런 이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이 성도님들을 통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등마루교회도 50년의 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의 희생과 기도로 이 벽돌 하나를 쌓아 올린 이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으로 인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며 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원신하며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여호세바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 앞서 나누신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 이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달랴와 여호세바입니다. 먼저 아달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서는 사람으로 이 유다 왕이 죽자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유다 족속을 척결을 시키며 자신이 그 왕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세바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왕족 출신으로 자신이 왕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면 그 왕권을 이 아달랴보다 더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조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다윗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편, 자신이 원하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일이 있어서 세상의 편,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고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2명만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고 10명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수결로 가지 않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심을 문제 삼으셔서 정탐한 40일을 이 넌수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아달랴와 같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리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주고 이제 7세가 되어 왕위를 지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진짜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혁명을 일으킬지 대하여 알려주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을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아멘. 그리고 이 백부장들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아멘. 곧 이 남유다를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만의 힘이 아니라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동일합니다. 절대 교회는 혼자 힘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도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절대 혼자 보내지 않고 짝지어서 보내주셨고,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이 집이라라고 말하면서 이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지에 대하여 수없이 성경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도 40년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혼자, 지역장 혼자, 목자 혼자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피차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갔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피차 짐을 짊어지며 서로 사랑하며 같은 뜻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여호세바와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단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